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8장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6절서부터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이네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며 그를 쇠살과 고랑에 매어 씻겼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으로 들어가지 말라를 간구하더니 마치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들을 다스리고 처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원수의 두 계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하나는 뱀들이고 하나는 정갈들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의 활동 영역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되고, 이 뱀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그들은 주로 하늘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정갈들은 이 땅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활동 영역이 달라요. 그리고 이 뱀들은 실제로 우리가 꿈에 뱀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꿈에 뱀을 본 적이 있어요? 예. 하여튼 그걸 드러내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면 잘 표현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걸 말하면 어떤 이는 말하기를 태몽 꿈 꾼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실제로 태몽 꿈으로 뱀이 보일 수가 있어요. 태몽 꿈으로. 예? 네. 네. 예. 그거는 신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신발인데, 우리 그 말씀은 분명히 신발을 신고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것을 유지를 못한 거야. 유지를 못해서 한쪽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 그렇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못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전에 먹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나에게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매일 신을 바꿔 신듯이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걸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말씀을 내가 중얼거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유지를 못해요. 유지를. 자, 한번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비행기가 쫙 달려 올라와서 비행기를 딱 앉는데 보니까 기름이 적은 거야. 기름. 비행기 기름이 적으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그거 딱 어느 정도까지 가면 떨어지겠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시착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깊이 빨리 연결해서 공군기를 통해서 기름을 공중에서 주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입이 돼야 돼요. 그것이 주입이 안 되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다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영적인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효과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지를 못하고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그것을 꿈을 꾸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뭐하라? 먹고 계속해서 공급하라. 그리고 그것이 더 풍성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런 꿈이 꾸인다는 것은 자주자주 꾸인다는 것은 그것이 유지가 안 되고 있고 빨리 하나님 그걸 뭔가를 빨리 채워주기를 원하셔서 그런 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자, 또 여러분들 뭐 신기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제가 적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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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길로. 네. 네.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야 할 길인데 내가 가야 할 길은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같지요.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가야지 내 길을 따라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길을 가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권사님이 그런 꿈을 꾸시는 것은 성령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가는 길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응?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성공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시니까 성령과 함께 어떤 일들을 처리해내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겁니다. 응?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 뭐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물어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우리가 원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합당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응? 근데 원수를 읽어내지를 못하면 헛다리 짚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뱀들로 본래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가 사람에게 접근할 때 뱀을 통해서 그놈이 나타났기 때문에 뱀으로 타락한 천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용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으로. 대개 용을 본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용이 실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상상에 하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용을 실제로 존재하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은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보면 그 뱀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신앙 좋은 사람들을 잡아먹어요. 순교를 죽인 거예요. 순교하게 한 거예요. 피를 많이 빨아먹다 보니까 붉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용이나 뱀이나 성경적으로는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뱀, 큰 용,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잘 우리가 분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좀 마귀를 가리켜 흑암권세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죠? 따라서 흑암권세자. 이런 이름을 정확하게 알면 원수가 꼼짝 못해. 여러분들 이름을 딱 부르면, 상대방의 이름을 딱 부르면 사람도 이름을 딱 부르면 저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그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너를 알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저 흑암권세 잡은 자야. 너는 공중권세 잡은 자야. 그러면 이 원수가 우리가 그걸 대해서 딱 이름을 불러버리면 가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가 궁창에 있을 때 흑암권세를 어둠에 왜 어둠이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빛을 가지고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빛이 원수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빛을 차단시켰어요. 차단시키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존재는 하는데 빛이 없으니까 그들은 전체가 존재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여요? 검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흑암되어진 것을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궁창을 위의 물과 아래 물을 이 두 번째 날에 창조하시면서 분류하면서 거기로 궁창을 만드는 때 하나님이 그 궁창에서 원수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원수가. 그래서 궁창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들은 다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것만 유일하게 아무 소리를 안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응? 그래서 원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근데 그놈이 궁창에서, 그러니까 궁창의 하늘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이라고 그놈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궁창은 별들의 하늘이거든요. 별들의 하늘. 지금도 사람들은 별들의 저 하늘에 이 지구 같은 땅이 있는지 알기 위하여 굉장한 많은 돈을 들여서 탐험하고 있고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지구는 흙이라고 하는 특별한 흙과 물이 존재해요. 그렇죠? 근데 흙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배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살 수 있게 되어지는데 딴 데는 이 흙이 없어요.
다 바위 덩어리고, 그런데 어쨌든 궁창에 살고 있어서 자기 힘을 가지했던 그놈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속였단 말이에요. 속여서 사람을 범죄자가 되게 함으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응? 아담을 속여서 범죄자가 되게 했던 그 원수의 이름이 뭐예요? 응? 뱀이요? 맞아요. 뱀이에요. 이거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두리뭉실을 알면 안 돼요. 사람을 속여서 죄인이 되게 만들고 사람에게 있는 권리를 뺏어간 그놈의 이름이 뭐예요? 마귀예요. 본래 마귀란 뜻이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 뭐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나누는 자란 뜻이 있어요. 나누는 자, 쪼개는 자란 뜻이 있어요. 디아란 말은 둘로란 뜻, 이 둘이란 뜻이에요. 볼로스,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 개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있는 곳에는 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갈라져요. 그래서 마귀가 가정 안에 들어오면 가정이 깨져요. 그래서 사람에게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돼서 죽어요. 그래서 마귀는 분리시키는 자고 쪼개는 자고 파괴하는 자예요. 일단 요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절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알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마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귀들. 여러분들, 사단이 한 놈이듯이, 마귀도, 사단이 곧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를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성경 뭐라 하느냐? 악령들이라고 얘기해요. 악령들. 응? 아멘? 그 마귀를 따라다니는 부하, 그렇게 부하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근데 그가 이 땅에서 궁창에서 활동한다는 말은 공중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 땅에서 왕노릇했던데 사람도 속아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다 마귀의 통제 아래, 마귀에 의해서 이게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법칙이 하나 있어요. 법칙. 이 땅에 세우신 법칙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영향을 끼치고 이 땅에 있는 일들을 하려면 반드시 몸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뭘 가져야 한다고요? 몸을 가져야 한다. 몸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뭔가를 이루어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응? 그래서 몸을 가진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듯이 몸을 가져야 된다. 근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는 몸을 가지고 있지를, 영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을 가진 사람을 얻어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면서 마귀 편을 들으니까 자기 자신을 마귀 편으로 막 지지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을 얻어야 돼요.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귀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 속에 귀신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귀신과 마귀가 이렇게 함께 해서
이 땅에서 그 자기의 힘들을 과시하고 그들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마귀가 몰랐잖아요. 비밀스럽게 오셨기 때문에. 근데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정치하는 헤롯 왕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를 뭐하자? 죽이자 해가지고 2살 이하로 있는 아이들을 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근데 사실은 마귀는 속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정말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 고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마귀에게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몰고 갔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구세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만 없애신 게 아니라 마귀도 거기서 처리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하여튼 세상의 소극적인 모든 걸 다 처리를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처리하셨다고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놀라운 일을,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본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자기가 죽는 줄 몰랐어요. 자기가 끝장나는 줄 몰랐다고. 나중에서야 아이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죽이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곧 나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가 깨어졌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걸어 나오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올라가실 때 그냥 가지지 않았어요. 원수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뭐 그런 것 등등까지 그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고요. 자, 한번, 그리고 원수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그들은 무력화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분명히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기신 가운데 통치자들과 권세, 이거는 통치자와 권세는 이건 뭐냐면 악한 영들의 조직이에요. 조직. 그래서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는데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더 이상 그들이 힘쓸 수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죠. 다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시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원수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경거리를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원수들을 그렇게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의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놨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사단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의 왕국이 있는데 사단의 왕국은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다. 계급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마귀가 분명히 심판을 받았어요. 타격을 받고 그가 쫓겨났지만 마귀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단의 나라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해서 승천하러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뭐냐 하면 원수가 궁창을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다면 통과해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중과 궁창과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가는데 거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하면서 원수들이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 주님이 그냥 다 간다 하고 푹 지나가신 게 아니라 거기를 다 뭐 시켰다?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세요. 흑암 권세는 궁창이 있었잖아요. 궁창에서 원수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성경에 보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신 말씀 기억나시지요? 그러니까 원수가 세상 임금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궁창에서 활동했던 그 영역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를 내쫓는 엄청난 일이 거기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원수 마귀는 궁창에서 떨어져서 공중에서 활동하는 존재로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원수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예배소 2장 2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그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어쨌든 원수 마귀가 그가 가지고 있는 악한 이 마귀의 왕국이 있는데 그가 조직되어져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사라질 때 완전히 다 사라질 것이지만 아직 마귀는 활동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에게 주어진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그 나라는 서로 분쟁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나라를 관리하는 데 아주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처리하셨다고요. 처리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분의 교회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시고 그분의 성령을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가 되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는 본래 강한 자였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언제 강한 자가 됐어요? 사람이 제일 강한 자였거든요. 아담이 강한 자인데 마귀가 와서 속여서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강한 자의 권세, 왕의 권세를 뺏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강한 자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마귀를 심판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심판해 버리시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권한을 그분의 교회에다가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가 되겠느냐? 더 강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되어져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원수들을 결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다시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강한 자가 누구예요? 응? 원수 마귀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강한 자가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강한 자와 같은 강한 자라고 사람들에게는 속여서 자기가 마치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진짜 참된 것을 보니까 원수 마귀가 이건 패배한 자란 말이에요. 심판받은 자란 말이죠. 쫓겨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강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되어져서 이것을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박할 것은 이미 다 우리에게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것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원수를 결박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그놈이 도둑질해 간 것들을 다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강탈할 수 있다. 뺏을 수 있습니다. 이건 뺏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용기가 내야 돼요. 용기를. 우리 힘으로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옷 입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빼앗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원수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죠? 응?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응? 여러분들, 예수를 옷 입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다시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예, 성경에서는 예수를 옷 입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를 옷 입고 예수의 이름을 자기 이름과 같이 자기 이름보다 더 강력한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에 강하게 성도들을 세워줘야만 그 성도가 원수 마귀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하고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확실하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응? 그리고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원수가 손댈 수가 없어요. 응? 그러나 하나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의 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느냐? 성경은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응? 많은 분들이 예수의 보혈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갔어요. 근데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들을 없이 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은 되어질 수 있어요.
원수가 손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응?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원수 마귀뿐만 아니라 전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뱀과 전갈. 예수님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밟으라고. 근데 뱀은, 여러분들, 뱀은 동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갈은요? 곤충이에요. 곤충. 그래서 전갈은 꼬리에다가 독침을 가지고 쏘잖아요. 그죠? 이게 손 역할을 하는 거, 이거 찝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동물과 곤충은 체급이 같아요, 달라요? 체급이 다르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두 부류의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귀신들은 종갈과 같이 땅에서 기어다녀. 땅에서 다니는 존재예요. 땅에서 힘을 쓰는 것이 귀신들이에요. 여러분들, 귀신이 날아다닌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응? 귀신 날아다닌다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날아다닐 수 없어요. 그러나 타락한 천사는 뭐예요? 그는 날아다닐 수 있어요. 천사이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이상한 말들이 나온다고요.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 존재하다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그 몸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은 몸을 잃어버린 영적 존재예요. 몸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귀신들은 몸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잃어버렸는데 몸이 있어야 귀신이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그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 있는 사람에게로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응?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44절인데 이거 귀신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바 된 말씀입니다. 귀신이 하는 말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더러운 귀신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가 딴 데로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내가 나온 그 사람에게로 간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집이래요. 그게 자기 집이래.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강탈해가지고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자기가 머물고 사용할 수 있는 집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귀신이 의도하는 거다. 사람 몸에 아니,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몸을 그놈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점령하고 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천사하고 귀신하고 어떤 놈이 더 징그러워요? 응? 아니, 천사는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응? 육신의 몸을 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천사는. 그래서 못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귀신은 몸을 잃어버린 존재, 영적 존재인데 몸을 어떤이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놈이 더 못된 놈이에요? 귀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상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계속 쫓았지 마귀를 계속 쫓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쫓아야 될 대상은 누구다? 귀신이다. 귀신은 내가 쫓는 거예요.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면 내가 쫓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이건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싸움 하듯이 내가 대적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일단은 귀신이 사람의 몸을 가지든지 아니면 짐승의 몸을 가지든지 몸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고라사 지역에 있었던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들었는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 응? 여러분들 사람의 몸에 구멍이 몇 개 정도나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 멋지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과학자 중에 원자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 사람의 몸은 구멍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응? 원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구멍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 원자뿐만 아니라 분자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에 구멍이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구멍마다 귀신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사람 몸속에 있는 구멍마다 귀신이 다 들어가서 거기를 꽉 메꾼다면 정말 몇천 마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쫓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과학자의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고 거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분야에서 귀신 쫓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분이 그 얘기를 써놨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 빈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응? 그러니까 얼마든지 귀신이 들어올 수 머물 수 있고, 그러니까 한두 마리 아니 그 정도 아니고 몇십 마리야 그 정도도 아니고 몇백 마리씩 들어와서 같이 동거동락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얘기하면 귀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 징글징글한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바퀴벌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그 얘기를 딱 읽으면서 진짜 이놈의 귀신이 진짜 내가 반드시 쫓아내야 될 확실한 그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작심했다니까요. 근데 그놈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쫓아내면 나간 다음에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요? 내가 갈 데가 없어.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절대 귀신은 그 사람 속에서 나간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 멀리서 여러분들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그놈이 뭐라고 그래요? 응? 아니 이거 실감나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이 걸어가면 뭐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간다니까. 버스 타면 버스 타요. 여러분들 이놈의 한 소리 좀 보세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응? 포기하는 말이에요? 안 포기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쫓으면 귀신이 떠나간 줄 알고 생각하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끝장날 때까지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정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정말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응? 염치도 없어요. 이놈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아주 징그럽게 징그러운 심령으로 쫓을 때 나가줘라. 너 왜 있었냐고 그냥 나가라. 이렇게 쫓으면 안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귀신들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해요. 응? 성경에 그렇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응? 그래서 무적행으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기도한다, 안 한다? 귀신도 기도한다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귀신은 여러분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귀신이 얘기하는 말을 잘 들어주셨다는 말과도 내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나 좀 쫓지 마. 난 좀 편안하게 좀 해줘. 그것이 나에게 힘들다, 쉬자, 그렇게 느껴진다. 귀신과 잘 타협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이 예수님에게까지 요구한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요구하며 타협하자고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타협한다니까. 타협하는 제안을 한다고요.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좀 쉬었다가 하고 기도는 내일 하자. 그러니까 그것은 내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갖다 준 거냐? 귀신이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내일 하자 그러는데 내일 해도 보니까 내일 하게 돼요? 못 하게 돼요?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자꾸 그걸 바꿔주는, 그러니까 저 선택을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 이놈이 한번 예수님께 요구한 거 보실래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누가복음 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보세요. 이놈이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좀 날 좀 쫓아내지 마세요. 막 이런 생각 이렇게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좀 가게 해주세요. 저 돼지에게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를 미혹시킨다는 걸, 생각을 미혹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일깨워줘야 돼요. 속지 말자. 예수 이름으로 속지 말자. 내 생각에 속지 말자. 나에게 갖다주는 어떤 생각에 속지 말자. 원수 악한 이 귀신에게 속아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참 많아요. 응?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귀신은 그 사람 속에서 나갈 때 또는 나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는 재물을 탕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탕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돼지에게로 거기가 수천 마리가 거기 있었는데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나가가지고 한 마리 돼지에게만 들어가서 한 마리가 쭉 들어가면 괜찮을 거 아니겠어요? 손에 별로 안 나는데 거기에 있는 돼지들을 다 끌고선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재산 다 날아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귀신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손실을 보게 만드는구나. 나의 가정에서 재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일도 이놈들이 그 작업을 하는구나. 아멘? 이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에 대해 손대지 말라고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 그런 것을 말하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물질에 관계된 부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몇 분이 안 되잖아. 응? 여러분들, 이게 교통사고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 제가요, 저쪽 목동에서 목회할 텐데요, 어떤 귀신을 쫓아내게 됐어요. 근데 귀신아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왔어요. 너 이 사람에게서 무슨 짓 했어?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랬대요.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 그랬더니 요 교회당 앞에가 있는데 그 앞에서 차를 건널 때 이 짝에서 오는 차와 이 짝 차는 샌드위치에 끼어가지고선 거기서 당황해서 부딪혀 교통사고가 나서 끼어서 죽게 하려고 했다는 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 속에 귀신 쫓아낸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이런 일이 있었냐 했더니 진짜 있었다는 거야. 응?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보호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운전합니다. 돕는 천사들로 둘러 진쳐 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응? 자, 여기 무종행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는 이 무적행은요, 본래 무적행은 무슨 뜻이냐면요, 밑 빠진 거예요. 밑이 없어요. 끝없이 밑이 빠져가지고 그냥 아주 심연, 아주 끝없이 밑으로 빠져 내려가는 어떤 그런 영적인 공간이에요. 응? 끝이 없어요. 어둠이 끝이 없다고. 그런 곳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귀신은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여기를요. 응? 그리고 이 무적행 속에는 본래 나중에 원수 마귀가 붙잡혀서 이 무적행에다 천사가 그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을 가둬둬요. 1000년 동안을. 응? 자, 계시록 20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위해서 또 한 번 원수 마귀가 풀려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전에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가 되어질 때 원수가 1000년 동안은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때 바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1000년 왕국 동안에는 원수 마귀가 활동해야 안 해요? 활동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무적행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것은 1000년 왕국 때 이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에게 따라다니는 부하들도 다 거기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러면 1000년 왕국 동안에는 사람들이 일찍 1000년 동안은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까요? 네? 1000년 왕국에는요, 우리는 이미 부활해서 휴거되어져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각 족속들 가운데 거기서 표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때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때 이 땅의 왕국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땅에도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쫙 살아요. 근데 그때
한 못된 놈이 한 놈이 활동하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못된 놈이야. 이건 한 놈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사망이요, 사망. 그래서 사망이 그때도 활동하고 있어서 그때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100세 정도 죽는 사람은 어린아이로 죽는 거고요. 응? 그래서 하여튼 100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겠죠. 그러면서 그리고 악한 영들이 없으니까 악한 영들이 없으니까 지금 이 세상보다는 더 좋겠지요. 여러분들 한번 여쭈고, 그때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겠어요? 하늘에서 살겠어요? 좋은 것은 아십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저갱은 악한 영들에게 준비되어진 장소예요. 응?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에게 어떤 기간이 딱 차게 되어지면 귀신은 글로 들어가야 돼요. 응? 그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원수들이, 귀신이 요청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귀신을 쫓다 보면 그런 귀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로 하여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는 귀신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하셨어요? 안 돼! 너 같은 나쁜 놈은 무저갱으로 들어가야 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응? 그놈이 허락한 대로, 그걸 요구한 대로 돼지기로 들어가라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그 기간 동안은 머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응? 자, 일단은 우리 요 정도 아시면서 여러분들, 그러면 무저갱은 어디냐? 무저갱은 어딜까요? 귀신이 들어가고 또 이놈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어디에 있을까요? 응? 무저갱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음부라고 하는 곳에 아시죠? 예, 불신자 음부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도 사실은 음부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좋은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에서 음부가 있고 부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장소가 있는 음부가 있어요. 그 음부의 장소 가운데 그 가운데 일부가 무저갱으로 지금 봅니다. 응? 만약에 그 장소가 어떤 지역으로 딱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자, 어쨌든 무저갱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 무저갱조차도 나중에 지옥으로 다 떨어져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불타는 불못이라고 그러죠. 지옥에 들어갈 때 그때 사망도 들어가고 다 소극적인 모든 건 다 이 불못으로 다 지옥으로 다 던져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자,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곧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도 하나의 주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서열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줬던 악한 영이 그 사람이 기도로 그걸 추락시켰어요. 정리했어요. 그러면 그 영은 그 사람에게 역사를 안 해도 그 영과 연결되어 있는 그 위에 있는 체계를 갖춘 악한 영이 다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이것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전쟁을, 악한 영을 확실하게 우리가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원수 마귀와 대적하고 그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어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끝맺을 짓기 위해서는 원수 마귀까지 내가 확실하게 끝장내겠다. 아주 결단하신 그것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독사 보세요. 독사 종류가 있어요, 없어요? 다 독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독사 종류 중에 일일이 다 언급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독사의 이마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놈이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다이아몬드 박혀 있는 놈이 있다니까요. 네? 잡아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만 뽑아가지고 내 것을 삼고. 그건 모르셨구나. 여러분들, 그런 뱀이 있는데 그 뱀은 여러분들 그 표시가 다이아몬드 있는 놈은 계급이 있는 수준에 있는 놈이에요. 응? 여러분들 꿈에 그냥 그런 계급장 안 달고 나오는 놈들은 사실 그렇게 높은 놈들은 아니에요. 툭툭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놈들이에요. 근데 계급장 달고 있는 놈들은 빡세요. 빡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굴복합니다. 반드시 굴복하는데 그놈들을 다룰 때는 아주 강하게 다루어야 돼요. 강하게 다루고, 보세요. 얕은 놈이 왔다가 정리돼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면 위에 있는 놈이, 저 놈이 내 부하를 없앴어? 하고 그 놈이 더 높은 놈이 그래서 파송을 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오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원수들을 다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원수들이 줄기에서 나를 향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이걸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마귀의 블랙리스트가 딱 있어요. 마귀가 이 사람들에게는 접근하지 말 것, 이 사람들을 놔주라. 더 이상 우리가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터진다. 우리는 이미 이 사람 때문에 많이 손해를 봤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작업하지 마라.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정말 정신 차려야 할 건 성경에 보면 그 남자아이가 있다고 그랬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를 삼켜버리기 위하여 용이 입을 벌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강한 자는 나중에 원수가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귀신을 쫓는 자들은 귀신 쫓는 건,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는 귀신 쫓는 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귀신 쫓을 때 여러분들 고함 지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함 지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 이름으로 너 나가 라고, 여러분들 권세 있는 말로 딱 명령하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응? 그럼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질 경우는, 보세요. 대적하면 그놈들이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피해서 도망가는 놈들이 있고, 나중에 보자 이놈아 하고 그러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놈들은 나중에 보자 하는 놈들은요, 반드시 술수를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더 나쁜 짓을 하려고 다가온다고요. 응? 우리 여기 진재근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일 때문에? 이런 거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원수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나는 내 평생도록 내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과 내가 반드시 싸운다. 난 반드시 이것들 패배시킨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응? 그래서 한 번 싸움 시작한 것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보복하려고 사람들 자기가 당했다 그러면 보복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그렇죠. 그 심정이 원수 마귀에게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대적했어요. 그럼 피해가요. 매주면 피해가고 하지만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다음에 너만 아니라 네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응?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때 여러분들 완전히 결박해서 우리가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서 주님의 발등상이 되어지도록 그들을 주님 발 앞에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놈을 뭐 하라고요? 결박해서 그리스도의 발등상 아래 주님이 발로 짓밟고 여기서 주님이 짓밟고 일어서는 발판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응? 주님의 통치, 다스림 아래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응? 계급이 있어요. 그와 같이 귀신도 계급이 있어요. 귀신도 계급이 있다고. 그래서 귀신은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거기 더 악한. 그 말은 지난번에 그 안에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보다 한 단계 더 악한 계급이 는 거예요. 악한 것이 더 강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더 악하단 말은 지난번에 있던 귀신보다 한 차원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귀신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져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대충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쫓으려면 아예 쫓지를 마세요. 왜요? 왜 쫓지 말죠? 그놈이 명령하니까 나가는데 다른 놈들을 다 불러들여서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이런 걸 완전 끝장내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런 귀신에 대해서 이 귀신에게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치 않겠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겠다. 결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날 어떤 여지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가서 밟아야 된다니까요. 뱀과 정갈을 뭐하라? 밟으라. 뱀과 정갈을 밟으라 명령하셨던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냐? 너희를 뱀과 정갈을 밟으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믿음으로 딱 붙잡고 내게 주신 명령의 말씀으로 딱 받고 내가 더 이상 우리 가정과 나에게는 더 이상 귀신에 대한 것은 조금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응? 아멘? 여러분들의 눈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이 보이네요. 응? 응? 여러분들 정말 저는요 이 부분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 정도로 내 귀신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주여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귀신이 저 사람 무서워
무섭다니까. 이 정도가 되면 그냥 벌벌벌 떨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도 더 강력하게. 응? 여러분들 이런 말씀 다 듣고는요, 딱 동네 걸어 딱 가시죠?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일어납니다. 응? 자, 우리 이제 기도.